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공동체에 함께 또 주님의 마음 나눌 수 있는 시간 갖게 돼서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 찬양과 또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나눌 찬양은 승리라고 하는 곡인데요. 제가 청년부까지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꼭 승리합시다 그렇게 인사하라고 강조를 하셔서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세요. 친구들끼리 바쁘니까 승리 인사를 셀 수 없이 많이 했겠죠. 어느 날 내가 승리가 뭔지 알고 인사를 할까 좀 쾅 얻어맞는 것 같은 경험이 있었는데요. 한 선교사님께서 쓰신 시의 제목이 바로 승리라는 곡이었고, 제가 생각하던 승리랑 전혀 다른 승리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그 배경을 알고 더 도전이 됐는데, 선교사님이 제일 힘드실 때 고백하신 시였고요. 언제가 제일 힘드셨을까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열매가 없고 선교비, 재정이 다 바닥나고 그때도 힘드셨지만 훨씬 더 힘드셨던 때는 바로 잘 동역하던 동역자, 다 선교사님, 목사님들이신데 갑자기 이분 오해하고 잘못도 안 했는데 오해를 하셔서 누명을 씌우고 왕따를 시켜버린. 여러분, 목사님,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러실 수 있겠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인내하고 참기가 좀 나을 것 같은데, 이 동역자 다 목사님, 선교사님들끼리, 주의 종들끼리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지, 불면증에 시달리고 참 온유한 분이었는데도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니까 찾아가서 이렇게 멱살이라도 붙들고 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고 시비 가리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드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들아, 지금 네가 목소리 높이고 싸우고 시비 가리는 건 승리하는 게 아닐 것 같다.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주님의 위로로 그 힘든 시간들 잘 견뎌내시면서 고백한 시가 승리였습니다. 사실 그 시를 읽다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이게 진짜 승리구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승리를 고백한 승리자가 되고 싶어서 은혜를 받고 그 시를 정리해서 곡으로 만든 찬양이 승리라는 곡이 됐는데, 오래전에 만든 곡이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포기하고 싶고 이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힘든 시간에 저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찬양이 됐고, 승리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승리하고 비슷한지 비교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보드를 좀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오호호호. 여러분, 이런 승리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승리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 하시긴 했는데 조금 우울한 목소리로. 네, 사실 이런 승리 참 힘들게 느껴지는 것도 솔직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서 이 찬양을 했는데 한 분이 처음 들으시고 은혜는커녕 마음이 너무 답답해하셨대요. 저렇게 살면 승리는커녕 화병 걸려서 빨리 죽을 것 같다고. 놀랍게도 그 얘기를 SNS 페이스북에다 적으신 분은 아주 젊고 유능한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하고 이중직이 가능한 그런 교단이어서 한국에서 외국어 고등학교 거의 1등으로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미국의 법과대학원 로스쿨 가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주중에는 변호사 일 하시고 주말에는 또 신학 공부하시고 목사 안수 받으셔서 목사 일, 목회 일을 하시는데 너무 똑똑하고 일을 잘하다 못해서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일이 좀 안 되고 그러면 딱 이메일을 보내는데 무슨 법률적인 느낌이 풀풀 나게, 그래서 언제까지 이 일을 하기로 하셨는데 안 됐습니다. 언제까지 다시 하실 걸 강력하게 요청하고 이거 그때까지 안 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님들한테. 이거 사역이 일은 잘하셨을지 모르지만 사역하기는 어려우시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님들 무서워서 어디 이 교회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승리는 내 이름이 항상 제일 앞자리에 간 거, 1등만 하셨으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틀렸고 내가 옳다는 걸 입증하는 거, 법률가니까. 그런 게 승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노래에서 말하는 승리가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막 목을 조르는 것 같아서 이제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이게 성경적으로 틀렸다는 걸 입증하려고 계속 이렇게 곱씹어 보는데 결국은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아침 이렇게 새벽 동이 틀 때 결국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실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자랍시고 목사라고 하면서도 진짜 승리가 뭔지도 모르고 내 방법, 내 지혜 의지했던 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진짜 승리를 살아내는 승리자 되고 싶다. 그런 글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고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승리인 줄 믿으십니까? 예, 아멘.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승리합시다. 우리 꼭 승리합시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우리 끝까지 꼭 승리합시다.
아멘. 주님만 내가 돼 사시게 가는 것 호호호호 바로 승리란 내게 아멘. 예,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즐겁게 좀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일학교 때 열심히 불렀던 천국의 기쁨을 노래하는 곡들이 그때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린이 찬송에도 어른 찬송가에도 잘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섭섭해서 오랜만에 한번 새롭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고민을 하다가 어떤 음악 스타일로 좀 편곡을 해볼까 고민하다가 딱 떠오르는 음악 장르가 그 컨트리 뮤직, 컨트리 스타일이었는데요. 저도 그런 음악은 처음 해보고 한국에 그 전문 연주자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그 미국 내슈빌이라고 하는 음악 도시, 또 그쪽이 컨트리의 본고장이더라고요. 가서 또 다 크리스찬 연주자들 섭외해서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연주를 녹음해 왔는데요. 가보니까 컨트리 음악에 추임새가 있더군요. 혹시 추임새 아십니까? 국악의 추임새는 얼쑤, 좋다 뭐 이런 거지요. 컨트리 음악의 추임새는 그 다음 곡 가사 첫 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헤븐 메들리 가사 첫 줄. 네,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이거 가사 아닌 것 같아 그러고 지워버리셨더라고요. 안 지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하나 둘 하면 히호 해주시는 겁니다. 연습해 볼까요? 하나 둘. 네, 이쪽은 잘하셨는데 이쪽은 조금 우울하신 것 같습니다. 추임새는 조금 더 즐거운 게 어울리겠죠. 한 옥타브 올려서 더 즐거운 소리 다시 한번 하나 둘 히호. 아유 좋습니다. 밑에 건 하나 둘 셋 넷 하면 히호 내려갔다 올라오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히호. 잘하셨다고 치고 제가 신호 드리면 추임새 해주시고 어렸을 때 교회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 아마 오랜만에 반갑게 같이 찬양하실 곡들이 많을 거고요. 모르셔도 박수 치면서 즐겁게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음악 주십시오. 하나 둘 히호 하나 둘 더 크게 히호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만 점점 가까워오죠. 열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열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나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드시니 나는 영영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구원방주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몰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음악 조금만 올려주세요.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드시니 나는 영영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한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매일 하나 둘 히호 하나 둘 더 즐겁게 히호. 어린 시절에 그런 노래를 불렀지.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라는 하지만 그 노래들 어디 간 걸까? 좀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다 잊어버린 걸까? 우리가 바라는 게 이 땅뿐이며 우리가 세상 가장 불쌍한 자라네. 하지만 내 시민권 하늘에 있네. 눈물 슬픔 아픔 없는 전국에 있네. C.S. 루이스 이렇게 말했지. 우리가 세상 바꿀 힘을 잃어버린 건 전국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 정말로 맞는 말 옳은 말했어. 우리가 꿈꾸는 게 이 땅뿐이며 우리가 세상 가장 불쌍한 자라네. 하지만 내 시민권 하늘에 있네. 눈물 슬픔 아픔 없는 전국에 있네. 눈물 슬픔 아픔 없는 전국에 있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화려한 전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게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네. 거기서 한 번 더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나도 기코. 좀 즐거우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갔더니 끝나고 한 집사님께서 오셔서 아유 아까 거기서 부를 때 신나게 불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례식 때 부르던 곡이라고. 아니 이거 이렇게 불러도 되나? 조금 당황스러우셨다고 했던 분도 계셨고, 또 한 교회에서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연세 지긋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아유 아까 그 컨트리송 찬양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감사한데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좋으셨습니까? 말이죠, 목사님 장례 예배 순서를 다 짜놓으셨대요. 설교는 누구, 후배 목사님, 본문은 어디, 기도는 누구. 근데 찬양을 못 정하셨대요. 왜냐하면 목사님 장례 예배는 슬피 우는 그런 장례식 말고 천국 본향 아버지 집 가는 잔치를 하려고, 축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찬양이 다 좀 우울해서 찬양을 못 정했는데 아까 그 찬양 딱 그 분위기라고 그래서 틀어놓겠다고. 목사님 감사한데 이왕이면 CD 틀어놓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와서 라이브로 불러드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같이 즐겁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셋째 곡 가사만 제가 좀 새롭게 썼는데, 그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C.S. 루이스 선생님께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아주 귀한 책 중에 크리스찬들이 힘을 다 잃어버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세상, 천국 소망이 너무나 희미해졌기 때문이라고. 다음 세상의 소망이 분명해야, 여러분 천국 소망을 얘기한다고 우리 직장 가정 다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 그건 잘못된 이단들이 가르친 종말론이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영광스러운 소망, 천국 소망, 다시 오실 주님, 그분 품에 안겨서 주님과 영원히 하나 될 그 소망, 그게 있어야 순간순간 다가오는 우울함, 이기심, 절망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방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천국 소망이 분명해요. 그 이야기가 너무 와닿아서 가사로 만들고 곡을 붙여봤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소망을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하셨나요?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요즘으로 치면 이중 국적자였죠. 지금 미국 시민권하고 비교가 안 되는 당시 유일한 최강대국인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아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분명한 초심을 잃지 않고 고난과 박해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싶어서 가사로 그렇게 옮겨봤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길게 결국 한 가지 소망, 부활 소망으로 우리들을 격려하고 있더라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마지막 근거는 뭡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격려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중직자들 또 예배자들 오셨는데 그렇게 축복은 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 향해서 헛수고가 아니래요. 시작. 헛수고가 아니래요. 헛수고가 아닙니다. 헛수고가 아닙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이거 분위기 좋게 하려는 게 아니고 부활 소망, 천국 소망,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한 곡 더, 제가 혼자 부르는 곡은 한 곡만 더 나누고 그 다음엔 우리 찬양팀하고 또 성도님들하고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아주 짧은 찬양이고, 맨 앞에 나눴던 승리라는 곡하고 함께 제 인생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어떤 부분이 고백일지 가사 들으시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좋으십니까? 정말 좋으십니까? 퍽도 좋으시겠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시비를 걸지? 물론 저도 지금은 너무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아주 오랫동안은 하나님 아버지신 게 영 불편했던 그런 시간들이 참 길었었습니다. 요즘 어떤 이단이 그렇게 전도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어머니를 아시냐고. 네, 옛날에는 그 안상홍이라는 딱 들어도 이단 같은 이름이었는데 요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굉장히 헷갈리는 그럴듯한 이름을 바꿨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넘어가더라고요. 저희 집 쪽에도 큰 교회 건물이 생기길래 어떤 교회지? 그 교회더라고요. 대학생 청년 수련을 하는데 수천 명씩 거길 가더라고요. 왜 끌릴까요? 뭔가 하나님 아버지가 불편했는데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혹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이단 생기기 훨씬 전인데 옛날인데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 불편하고 하나님 어머니면 조금 그래도 나을 것 같은데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감을 잡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 저 부끄러운 게 참 많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잠깐 제 부끄러운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도 부끄럽다면 감추기 바쁘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만나시고 치료해 주셔서 지금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편의 고백처럼 저의 슬픔을 기쁨으로 저의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바꾸어 주셔서 잠깐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고 아주 짧게 하면 압축해서 나누면 아버님께서 지금 장로님 되셨다 은퇴하신 지도 한참 됐습니다. 올해 연세가 91 되셨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젊은 시절에 워낙 성격이 불같은 다혈질 성격이셨고 술을 간이 다 망가질 때까지 드셨습니다. 그럼 뭐 뻔한 얘기겠죠. 술 드시고 집안 다 때려 부수고 가족들 사정없이 때리는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종종 이렇게 칼을 들이대고 다 같이 죽자고 저희 가족들이 위험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또 아버지에 대한 기억 중에 참 힘들었던 거는 계속해서 이 바람을 피우셨던 거. 어머니 속을 가뜩이나 힘든 어머니 속을 다 찢어 놓았던 그런 아버지였고요. 사춘기 되면서 제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됐는데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지 그런 게 아니었고 엄마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복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 그 자물쇠 달린 일기장 기억나십니까? 이거 아시면 연세가 좀 걸릴까 봐 일기장에다가 아버지한테 복수할 방법 도구는 뭘 쓰고 어떻게 완전 범죄할 수 있을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너무 심각했고 가능하면 고통스럽게 복수할 방법을 찾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또 말도 안 되게 어머니 따라서 모태교인으로 교회는 다녔고 중학교 때부터 기타 친다고 찬양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찬양인도 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우리 기뻐합시다. 이런 찬양이 너무 막 슬피 울고 뭐 회개하고 그런 건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기뻐하는 찬양,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다 이런 건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머리로는
그래, 찬양 가사가 그렇게 돼 있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하나님 좋은 분이겠지 믿어보려고 이를 악물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어떤 치유사역하신 목사님께서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1m도 안 되는 짧은 거리가 때로는 평생 극복하지 못한 먼 거리일 수 있다고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내려와서 누려지는데 참 많은 시간이 또 많은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20살 무렵에 참 좋은 목사님, 육신의 아버지 복은 없었는데 영적인 아버지 복은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돼, 큰 목사 안수 받으신, 어떻게 보면 청년의 나이 때였던 거의 30 칸 넘으신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저를 다 이렇게 꿰뚫어 보셨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철야 마치고 개인 기도 시간에 부탁도 안 드렸는데 오셔서 꼭 안고 하나님이 아들 안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갖게 된 오해와 상처를 쓴뿌리를 치료해 달라고 눈물 흘려가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면 안 보고 싶었는데 이 목사님 같은 하나님이면 꼭 만나서 그 넓고 따뜻한 품에 안겨보고 싶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 중반 되면서 치유와 상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됐고, 제 안에 있던 쓴뿌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완벽주의적인 기질이었습니다. 혹시 좀 완벽주의 성향 친구들 여기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기 웃으시는 분들, 네. 힘드시죠? 완벽주의 정말 힘들잖아요. 사실 그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이건 내 장점이 될 거예요. 남들보다 분석적이고 예리하니까 내 장점이라고 합리화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은 저처럼 사랑받고 인정받지, 특별히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한 걸 보상받고 싶어서 완벽주의 안에 자기를 가두는데, 이게 점점 목을 조를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완벽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 전까지 제일 힘들었던 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거 축복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도 알게 됐습니다. 저의 기준으로, 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 평생 사랑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걸 배우면서부터 저를 사랑하고 나니까 다른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 있게 됐고, 시간이 더 흘러서 30쯤 됐을 때 제가 평생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 뭘까요? 아버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성인 아이시더라고요.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속은 아이. 알고 봤더니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전혀 사랑 못 받고, 엄마의 사랑 전혀 못 받고 그냥 거의 고아처럼 자라신 불쌍한 성인 아이라는 걸 알게 됐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엄마의 원수, 우리 가족의 원수라고만 생각했던 아버지가 엄마를 잃고 너무 슬프게 우는 10살짜리 꼬마처럼 느껴져요. 성령님이 그렇게 느껴지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드리고 안아드리려고 하는데 반응이 안 좋으시다.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생전 처음이시니까. 그래도 이미 제가 더 힘이 세졌기 때문에 좋은 말로 할 때 오세요, 안아드리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제가 교회 다니고 청년부 회장이고 찬양 인도자고 찬양 사역하겠다고 그러는데, 제일 이 밑바닥에 아버지를 향한 그 미움이 큰 쓴뿌리가 남아있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때로는 막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막 이 아버지 미워하게 하는 사탄마귀 물러갈지어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 또 막 미운 말 하시고 못되게 구는 모습 보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사탄이 참소하는 거, 네 아버지 안 변하지? 이런 아버지 주고 변화시켜 주지도 않는 하나님 좋은 분 아니야. 이 사탄의 참소 때문에 얼마나 와르르 무너져 내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금식도 안 했는데, 산기도도 안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인 사랑을 지식이 아니라 저의 가슴으로, 제 영으로 경험하면서 언제 사라졌지? 그 미움의 쓴뿌리 언제 녹아서 사라졌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진 걸 경험했고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하구나. 여러분 제가 좀 행복해 보이십니까? 뭐 이런 분위기에서 아니라고 하시기도. 찬양팀 좀 나와시겠습니까? 반주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부러운 거 한 가지 얘기하라 그러면 뭐가 부러우십니까? 요즘 젊은 분들 중에는 그 재벌집 막내 손자로 태어나는 거, 한참 그 드라마 때문에 뭐 엄마 아버지가 부자인 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부자셔야.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제가 자라면서 제일 부러웠던 건 인격적인 아버지 둔 친구들, 신앙의 아버지. 제가 못 그랬으니까 물론 저희 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드물었지만 그래도 있긴 있었고, 그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야, 내가 저런 아버지 밑에 자랐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사역자가 되지 않았을까? 훨씬 좋은 인격자가 되지 않았을까? 뭐 어차피 나는 그런 아버지 없었으니까 뭐 내가 타고난 거니까 좀 섭섭하기도 했던 그런 부러워하는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 밑에 자랐는데도 다른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굉장히 고생을 했더라. 어떤 오해냐면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실 것 같았대. 아까 우리 그 처음 얘기했던 변호사 목사님이랑 좀 비슷한 세상의 성공주의적인 가치관에 좀 고생했던,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아버지까지 좋은 다 갖춘 친구였는데도 그런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죠. 오랫동안 고생했다가 그런 오해를 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요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느 날 요엘이가 아기 때 잠자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요엘아, 아들아, 아빠는 하나님 오해해서 되게 힘들었는데 너만큼은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똑바로 하나님을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누리는 행복한 아들 됐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니? 널 만드신 분이야. 그럼 제일 잘 알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시는 거 1등 성공 출세 그런 거 아니더라. 하나님이 진짜 너한테 원하시는 건 바로 너야. 너의 존재. 존재를 원한다는 말이 와 닿으세요? 조금 다른 분 얘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안산에 사신 여자 집사님인데요. 벌써 꽤 오래됐지만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자기 딸은 중학생이어서 사고 당한 건 아닌데 바로 지난주까지 그 같은 교회 다녔던 고등부 아이들 여럿이 하루아침에 떠나버린, 빈자리가 너무 크고 거기서 뭐 한참 동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 너무 슬픔이 커서 중학생 딸 바라보는 엄마의 눈이, 시선이 바뀌더랍니다. 어느 날 중학생 딸이 자다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떠봤더니 엄마가 머리 위에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 깜짝 놀랐대요. 왜 이래? 근데 엄마 눈이 좀 뻘겋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무개 내 딸, 너 공부 못해도 돼. 대학 못 가고 직장도 못 구하고 평생 엄마 옆에서 먹고 놀기만 해도 돼. 제발 다치지만 말고 사고만 나지 말고 엄마 옆에만 있으면 돼. 근데 결국은 눈물 툭툭 흘리면서 아무개 내 딸, 엄마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알지? 딸아이 반응은 별로 안 좋았대. 엄마 무슨 불치병 걸렸어? 왜 이래 겁나게. 엊그제까지 눈만 뜨면 공부 좀 해 뭐가 되려고 그러니 들복도 엄마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사랑해. 그러니까 애가 좀 놀랐겠죠. 여러분 존재의 기쁨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가 어릴 때 특히 갓난 애기 때 엄마 아빠 힘들게만 하고 앞으로 돈 들 일만 많고 하지만 나를 닮은 그 아이가 거기 있다는 존재만으로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아픈데 너도 안 아플 것 같고, 만약 얘가 아프거나 위험에 처하면 기꺼이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 존재의 기쁨, 그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니까 어차피 뭐 그러려니 하는데, 적어도 가정 안에서만큼, 그래도 교회에서만큼은 이 존재의 기쁨이 누려져야 될 텐데, 안타깝지만 많은 교회, 많은 가정 안에서 이게 먼 나라 얘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다시 제 친구 얘기로 돌아오면, 그래서 요엘아, 아들아, 진짜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시는 건 너의 존재잖아. 아빠처럼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너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누리는 행복한 아들 돼주겠니? 가사로 적고 멜로디 붙여서 만든 곡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악보 보시면 원제목 요엘에게 그렇게 써 있는데요, 바로 그 요엘이를 향한 요엘이 아빠 제 친구의 조준모 형제님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그 아들 요엘이만을 향한 노래겠습니까? 이 시대 수많은 요엘이들, 모태교인이고 직분자고 심지어 사역자지만 하나님 마음은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안타깝게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요엘이들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축복송으로 많이 했지만 일부러 가사를 너만 나로 바꿔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내가 혹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지, 우리 좀 한 절 한 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으로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아멘.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일지라도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릴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 친구처럼 세상의 거짓말 때문이든 혹은 저처럼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 때문이었든지 혹은 이유도 잘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불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냥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삶으로 영으로 누려지지 않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시다면 특별히 저처럼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주님의 마음으로 더 축복하고 또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아서 근데 복수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냥 포기할까? 자살해도 안 되는데 어쩌라는 거지? 하루하루 버티기 급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 원망하면서요. 그런데 요즘에 제 삶과 사역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그렇게 소망 없이 살던 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불러주고 치유하시고 거기까지만 돼도 감사한데 한 걸음 두 걸음 훨씬 더 나가서 저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용해 주는 것. 특별히 요즘에 교회 안에도 장년들대로 청년들대로 또 청소년들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저보다 더 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한 성도님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으로 품고 같이 울고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로 저를 사용해 주신 걸 보고 와, 하나님 이렇게 반전시킬 수 있구나. 그때 포기하지 않기 너무 잘했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픔과 상처까지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좋으신 아바 아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나는 괜찮. 내 주위의 자녀들, 가족들, 아내, 남편, 또 부모님, 형제, 자매, 또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 자리에 없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말고는 답이 없는, 너무나 가슴이 시리고 너무나 아프고 그래서 너무나 참 상처가 많은 그런 우리 가족들, 친구들, 교회 식구들 좀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그런 분들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시고 아빠 아버지의 사랑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분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양쪽으로 한 손 가슴에 얹고 나를 위해서 한 손 들고 다른 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아빠 아버지의 사랑 더 깊이 어루만져 주십시오.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분쟁과 원수가 없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어루만져 주십시오. 사랑으로 나의 모든 아버지 쓴뿌리들이 아버지의 품에서 올려나오는 사랑의 노래, 아버지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치유의 노래 내 마음을 붙잡아 더 깊이 누리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회복하시는 주님의 머리로 지식으로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으로 고백하고 누리는 그런 저희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 주님 더 깊이 어루만져 주십시오. 예, 아버지 더 깊이 어루만져 주십시오. 예, 주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내 영혼
내 맘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조용히 반주해 주시고,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께서 예배는 또 찬양은, 조용히 반주해 주시고, 예배는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으로부터 울려나오는 사랑의 노래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찬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그냥 낭만적으로 하신 말씀 아니고 스바냐 3장 17절을 근거로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의 하나님의 기쁨은 원어를 찾아봤더니 경기를 일으킬 정도의 극단적인 기쁨, 쉽게 말하면 미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가 Singing over you, 우리를 향해서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 놓으셨어요. 마치 늦동이 아이를 얻은 아빠가 너무 애가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출근해야 된다. 아이를 내려놓지 못하고 아이를 바라보면서 잊지도 않은 사랑의 노래를 막 지어 부르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의 행복이야, 나의 사랑이야. 근데 그 노래를 듣는 아이가 너무 행복하게 그 노래를 듣고 또 불러주세요, 또 불러주세요, 또 불러주세요.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결국은 아빠,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사랑의 노래를 주고받는 관계로 예배를, 찬양을 설명하셨습니다. 숙제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기억날 때마다 때로는 TV 볼륨도 좀 줄이시고 이어폰도 좀 빼놓으시고 세미하지만 분명히 나를 향해서 불러주는 아버지의 사랑의 노래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노래는 세상 어떤 노래와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노래 꼭 들어보십시오. 그 노래를 들을 때 세상은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나눴던 존재의 기쁨 기억하시죠? 우리 옆에 또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 손을 잡아주시거나 안아주셔도 되는 사이면 안아주시면 더 좋고요.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안아주실 수 있는 분들 안아주시면서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잘 안 믿어지시는 표정인데요. 제가 아는 또 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은 별명이 존재 목사님이세요. 설교 보면 어디를 시작하셔도 결론은 항상 존재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문제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존재를 귀히 여기십니다. 예, 뭐 라임도 맞고 그렇죠. 문제보다 존재. 우리는 문제밖에 안 보지만 본능적으로 에이 그 사람 에이 별거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문제를 보셨다면 저부터 여기에 아무도 서 있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 태산 같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더 귀히 여기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다른 분 향해서 네, 아까 저도 우리 목사님이신가요? 배웠는데 저도 찬양인도 꽤 오래 했는데 처음 저거 되게 지혜로운 멘트다. 관절염이 없으신 분들 써먹어야지. 저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관절염이 없으신 성도님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습니까? 일어나셔서 우리 좀 아까 축복하고 싶었는데 좀 멀리 있어서 아유 아쉬웠는데 하신 분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좀 통로로 나오셔서 찾아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어깨 토닥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좀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던 그의 생각 후렴만 할 동안 찾아가서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한 번만 더 다른 분도 찾아가셨어. 그의 생각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것이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아니 쟤네들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사랑하지? 가족도 아닌데 친척도 아닌데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지라. 아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귀한 송파동 교회 공동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예수 나의 주 나의 찬양하리. 창조자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의 영광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할렐루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